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지난 주일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명령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몰두하다, 마음을 고정시키다, 마음을 집중하다, 영어로는 모티베이션하다 이런 뜻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을 하는데 창조 전에, 창세 전에 계신 말씀, 그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그는 예수님으로 읽으시고 생명은 예수님으로 읽으시고 빛도 예수님으로 읽으시면은 더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영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참으로 영적으로가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믿음으로가 아니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것이 구속 역사의 성취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서 우리는 깊은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가 칠판을 갖다 놓고 쓰면 좋은데 제가 써왔습니다. 이게 이제 믿을 신자예요. 믿을 신자. 믿을 신자는 사람 인자의 말씀 한자인데 이제 이 믿을 신자는 오늘 말씀이 사람이 되셨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화살표를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 말씀 한자가 참 중요한데 이 헬라어로 당시에는 말씀을 로고스라 그랬어요. 로고스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당시에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하신 말씀, 창조주 하나님이신 말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ord라고 그러는데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말씀 한자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수백 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같이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공허하게 돌아오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헛되이 돌아오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뜻한 바,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모여서 율법을 주장하고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제 오늘 사도 바울과의 논란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입니다. 6절? 네, 6절 말씀. 같이요. 사도와 같이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말씀이 방금 얘기한 예루살렘 공회,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국회 같은 그런 기능보다 더 크죠. 왜 그러냐면 종교적인 또 권위를 갖고 있으니까 공회에서 이제 모여서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제 베드로가 전하고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 그리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율법을 주장하고 할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시며 어떠한 분이시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은혜를 통해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다르다. 구약시대는 이제 어떤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강조해 오면서도 그 율법 가운데 흐르는 구속사가 있는데 그 구속사의 핵심은 누군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죠? 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죠. 할례를 받았다고 그것이 구원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인간의 육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빛으로 오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은혜다, 은혜. 그리고 우리는 그저 뭐 하기만 하면 믿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예수님이시요,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복음이요, 복음이 예수님이요, 또 복음은 구원이요, 복음은 영생이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뭔가,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게, 믿음. 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은 내가 스스로 믿어진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시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이 믿음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꾸로죠. 우리 인간은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네? 말씀을 믿고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된다. 왜 그런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읽어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이 지혜도 잠언서에 보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육체를, 말씀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고 고백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데, 그것까지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6절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가 누군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1500년 동안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은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영생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줘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육을 입고 오셨듯이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빛으로 나타나야 돼요. 소금으로 나타나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화되지 않는 증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서도요, 정말 주방에서 이 청소하는 것부터 다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얼마나 강대상이 깨끗해졌어요. 이 과테말라 교회 마누엘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강대상을 자기가 이 물청소를 해야지 백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이고 땡큐다. 내가 돈을 줄게. 그랬더니 내가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백큐를 깨끗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다 감싸주는 게 책망이 아니에요. 사랑 안에 뭐가 있는가? 공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보듬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교훈은 우리에게 책망하고 그 책망한 것을 책망으로 끝내버리면은 그것은 교훈이 아니죠. 책망이 아니죠. 성경의 책망은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하고 멀어지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섭섭해. 연세가 되면 섭섭마귀가 있대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한테 섭섭마귀가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섭섭마귀가 들어가면은 무엇을 해줘도 그냥 기쁨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도 섭섭하다는 거예요. 섭섭해. 책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멀리 갔더니 처형하고 보냈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탕 이야기가 나오죠. 돌아온 탕자. 돌탕 이야기.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돈을 많이 가지고 아버지가 앞으로 나에게 줄 분깃을 가지고 떠나가지고 금이 환영해가지고 엄청난 거부가 돼서 돌아오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이 돈이 있으면요 뭐가 따르는 줄 아세요? 반드시 사람들이 따라요. 그 사람들이 따르는 그 가운데는 뭐가 있는가? 악한 영들이 역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는데 돈 많이 가지고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더 멀어요. 돈 많이 가져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은 한국에서 50년 전에 수천만 불을 가지고 왔어. 그럼 얼마나 큰 부자였겠어요 그때. 가지고 와서 라스베가스에다가 큰 호텔을 샀어요. 호텔을 사고 보니까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있는가? 마피아가 따라오더라. 마피아한테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장사를 하려고 다 오픈해갖고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따라오는 게 누가 따라오죠? 건달들이 와가지고 이 구역은 우리 구역이야. 우리한테 돈 안 받지면 안 돼. 그러니까는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는 다 화관에서 가고 있다고. 이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난리 치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런 식으로 마피아들이 그렇게 무섭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털고 남은 돈 조금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올림픽에 조그만 건물을 사가지고 식당을 했어요. 꽤 잘 됐어요.
그런데 옛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과거를 생각하면은 과거에 사로잡혀요. 악한 영은 과거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오늘의 영입니다. 현재 영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신 분이다? 동일하신 분이에요. 과거에 사로잡히면 안 돼. 쓸데없이 미래, 나는 미래에 사는 거야. 미래에 살아야죠. 그런데 미래만 바라보고 현실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것은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해요.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면 뿅 간대요. 안 해봐서 그러는데 한 사람 얘기를 들어봤어요. 뿅 간대요. 구름 위를, 우리 그 비행기 타봐서 알잖아요. 구름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 같아요. 마약을 하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니까 처음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을 올리는 거예요. 양을. 그러니까 조금 오다가 또 와. 이게 망상에 사로잡힌 우리가요. 미래에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예요. 그런데 내일만, 1년 후만, 10년 후만 생각하고 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은, 그래서 옛날에 낚시질하는 사람들, 낚시질. 네? 근데 강태공은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질한 게 아니에요. 세월을 낳기 위해서 낚시질한 거예요. 그러잖아. 거기에 빠져버리면 내일에 산다고 하면서도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건강,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그래서 내일은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산다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을 해요. 돈 많이 있으면요, 모여드는 게 참 그 탕자같이 술 친구들이 술이 따르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따라요? 안주가 따라요. 안주가 따르면 누가 와요? 예쁜 여인들이 와요. 햇빛에 보면 그렇게 안 예쁜데 왜 그런 데서는 그렇게 예쁘겠어요? 떡칠하니까요. 떡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술집 여자하고 똑같다. 밤에는 얼마나 화려하고 그래요. 낮에는 보니까 뭐 보통 그러잖아요. 따라오는 것이 술친구와 여자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다 잃어버리고 놨더니 친구들이 다 아니 너하고 나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친구할 거야 했던 친구들한테 요즘으로 하면 핸드폰으로 야 나 지금 힘드니까 전화를 했더니 나 바빠 그리고 안 만나줬잖아요. 어떤 친구한테 찾아갔더니 할 수 없이 돼지를 기르라는 거예요. 돼지. 그런데 먹을 것도 안 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도 그것으로도 배가 안 채워지니까 그때 누구를 생각했더라? 아버지를 생각. 아버지죠. 야 아버지지만 품꾼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때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아. 어서 돌아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그렇게 해서 책망은 바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법이에요. 교육법. 이 의자라는 것이 오를 의자. 오를 의자를 보면은 나자 위에 뭐가 있어요? 양양자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세상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항상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어. 그 말씀에 지금 선을 행할 능력도 없어. 무엇으로 우리는 선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할 선자도요, 양양자에 말씀 한자예요. 네? 말씀이 세상 되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말씀화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은 그 말씀으로 변하면은 뭘 해야 된가?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행동으로. 그래서 그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사람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 옳은 행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사는 것은 행실을 바라야 돼. 행실이. 교회 와서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밖에서는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모르면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옛날에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만 살면 참 좋겠어. 집에 오면 폭군입니다. 폭군. 사람이요, 참 밖에 가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어려움 많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어려움 많고, 이 세상살이가 다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에 와서는 그걸 딱 끊어버리고 와요. 예? 집에서는 한마디 안 해. 그냥 가족들과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같이 지내. 이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밖에서 예를 들면 열이라는 것이 이제 최고라면은 밖에서 한 5, 6 정도 근심 덩어리를 갖다가 집에 와서는 10개를 다 근심 덩어리가 있는 것 같이 다 쏟아붓는 사람이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 예? 이걸 영어로 스토피아다 그러죠. 제일 어리석은.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했다가? 말씀을 준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말씀만이 온전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이 온전하시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온전하죠. 그럼 우리도 말씀으로 자꾸 깨우치고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지. 그럼 우리도 자꾸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계속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부단히 온전해지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이 뭔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요. 같죠?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아들을 낳으려니 누구라고요? 예수라.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우리 영희, 철수 이런 거 많잖아요. 장수. 그런데 이런 이름이 옛날에 많았어요. 그러듯이 유대사회에도 고대사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장 흉악한 바라바 누구예요? 강도죠. 강도가 바라바 예수예요. 강도 이름이. 어릴 때 예수님을 예수 바라바라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될 것인가 바라바가 먼저 될 것인가. 사람은요 종이장 한 장 차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깊이 생각하고 주님 말씀으로 정말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나를 뭘로 만들어요? 예수와 함께 만드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개차반같이 살면서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삶과,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머리 들 곳이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막 자기 어부들이 배를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그 직업을 버리고 돈도 참 빙땅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마태가 세리였어요. 당시 그 세리가 저 로마에 보낼 돈을 얼마나 많이 빙땅 쳤어요. 그랬던 마태도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쫓게 돼요.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면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돈입니다. 돈. 그런데 돈도 하다 돌아버려.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오직 혈안이 돈만 쫓아. 이 세상 모두 불탈 때 너도 타겠다. 주님께로만 돌아가고 와서 주님으로만 말씀으로만 살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정말 그 길이 행복이 그곳이 축복이 그게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머리 들 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뭘 해야 되는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서에 그래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뭘 해주셨다? 죄 없는 무죄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났다 하면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으로 끝이 나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 말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다시 사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사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졌어요. 이 믿음을 가진 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당당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로 모든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딱 한 가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하신 것이 뭔가?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영생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려고 가노니 너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믿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31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삶을 살아라. 귀로 듣고 머리로만 외워서 저장해 놓지 말고 이 머리에 있는 이 말씀이 네 신비에 새겨져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1.1획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아니,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현상이에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가서 결국 가장 낮은 곳이 어디예요? 바다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물이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가기 위해서 가다가 정말 그 골짜기에서 큰 나무, 바위돌에서 바위돌에 부딪히면서도 또 돌아가서 끝까지 가서 바다로 가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정말 고난과 환난과 정말 어려움과 모든 문제와 모든 것을 다 이기고라도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자유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5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51절 없어요? 네.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내 말을 지키면 8장 51절 내 말을 지키면 이것은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말을 믿으면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맨 먼저 흙에서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준 그 상태, 이걸 원상태라, 인간의 본래 상태라 해요. 그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부족하다, 결핍되었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는 뭐랄까, 말씀을 믿어야 된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믿음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상실한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12절 없어요? 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대표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대표자를 했어요. 모든 우주 만물에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대표자로 두셨어요. 그래 맨 나중에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자연 만물을, 우주 만물을 뭐하러 하셨다고요? 다스려라 이거, 다스려라.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다스리지 못하고 뭐예요? 끌려다녀. 물질도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지, 물질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끌려다니는 존재.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물이, 내 천자예요. 물이 머리를 따라가듯이 내 천자에 머리 한자입니다. 우리 머리가 하나님의, 우리 머리는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아담을 하나님은 최초의 대표자로 세웠는데 대표자가 잘못하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도요, 가장이 잘해야 되지, 가장이 완전 잘못하면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런 아담의 타락으로 한 죄로 말미암아 아담은 물론 모든 피조물까지 죄의 형벌에 죽게 되었죠.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며, 욕심이 무섭습니다.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먹을 것만 있어도, 먹을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요, 살 곳이 있으면 집을 줬어요. 집을 줬는데 그 다음에는요, 자동차가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는 저 사람은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겨우 현대차나 타고 다니네. 끝이 없어. 그래서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욕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지 말고 내 속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러다 보면 내 욕심은 없어졌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 9장 22절 말씀같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을 보면 내 말을 아까 얘기했죠. 지키면, 이것은 내 말을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음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날마다 말씀 붙들고, 말씀에는 깊이도 알 수 없고 길이도 알 수 없고 넓이도 알 수 없고 높이도 알 수 없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말씀 안에 톡 들어가 보세요. 어릴 때는 물 발목까지 차는 데만 다녀도 좋아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그냥 난리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목까지 차면은 거기서는 좀 힘든 것 같아도 좋아. 그런데 허리까지 차면은 그때는 움직이기가 힘들어. 그때는 뭘 해야 돼요? 수영을 해야 돼.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잠수를 해보세요. 잠수. 주님 속에 푹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도토리 기저귀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만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고, 그 주님이 말씀으로 육신으로 왔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정말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하나님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주님만을 늘 깊이 생각하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